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저는 뭐 간증자입니다. 간증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간증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희 집에 부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살아오신 삶을 생각해 보시면 받은 은혜가 참 많으시죠? 네. 또 생각해 보시면 저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참 많으시죠? 네. 네, 뭐 제일 크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오늘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해 올리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아마도 뭐 이제 같이 나누시면서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누시면서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그럴 텐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IMF가 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 거죠. 다니던 회사도 부도 나고 선배 사무실에 조그맣게 책상을 하나 놓고 창업이란 걸 했는데 뭐 그때 창업이라는 게 참 어려웠겠죠. 근데 차치하고 18년 동안 그 광고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뭐 삼성, 소니, 파나소닉, 뭐 구찌 그리고 뭐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이 잘 팔리게끔 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또 회사가 늘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면 좋은 이미지로 끌어올리는 저는 세상에서는 마케터 또 내지는 광고 전략가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대요. 근데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니 저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광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게 광고인데 우리가 뭘 알려주고 싶을 때 광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광고 중에는 복음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광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자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광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뒤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해서 보니까 뭐 중등부도 있고 뭐 저희 청년들 되게 많으시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청와대 대통령실을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책을 일주일에 10만 권의 책자를 만듭니다. 30페이지짜리 책자를. 그래서 10만 권을 매주 보내는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정책을 풀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저희가 5명 일할 때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되죠.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은 아닌데 2년간의 계약 기간을 두고 하는데 저희 전 회사가 한국경제신문사라는 데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정 기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일하는데 저희가 5명 일할 때 그 일을 맡았어요. 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이 일만큼은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너무 약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와대 대통령실 계시는 분한테 일하면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뭐 하여튼 다른 걸 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정책관이라고 장관보다 좀 높으신 분이래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30대 뭐 한 중반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주신다고 청와대 대통령실 후문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책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고 저는 이제 아주 젊은 사장이었죠. 둘이 앉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걸리를 한 잔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술을 한 잔 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있죠. 답은 있죠. 근데 이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지만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 기억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저도 술을 먹긴 먹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술을 한 방울도 이 안에 넣지 않습니다. 정책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미쳤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이 한정식이 얼마나 오래 나오는지 1시간 반? 이 정도 나오는데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인데 2년의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찬양하죠.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험한 길 다 가겠다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했지만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번도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이것만으로 내가 너무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한 사람이 뭐 일을 늘리고 줄이진 않겠지만 굉장히 성실하더라, 굉장히 깨끗하게 일하더라, 뭐 일도 잘하더라, 뭐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저희는 2년의 계약 중에 6개월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무려 3년 6개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삼성을 광고하고 소니를 광고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광고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를 한번 광고하자 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네,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 생수통에다가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는 믿는 회사니까 좋았죠.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신 분 없습니까?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요, 욕을 심하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뭐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국을 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생수를 배달하는데 말씀을 적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브랜드를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한 나라를 광고하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는 그 주신 달란트로 저는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아울리치 빠지지 않고 11조 빠지지 않고 뭐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이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 텐데, 혹시 저같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회사를, 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회사를 18년 만에 꽤 잘 됐던 회사였는데 정리를 합니다. 왜 정리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한번 광고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일을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보내줘요. 제가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제 계좌에 막 돈이 쌓여가는데 제가 그 계좌를 이길 힘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저만 쳐다보시거든요. 저만 쳐다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늘 여러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제 힘으로 정리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저 혼자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9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광고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끼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굳이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난크리스찬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것부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이란 그 조선일보라는 그 신문에 한 면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이런 헤드라인이었는데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300만 원을 주고 저 한 면에 광고를 합니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뭐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하나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라는 광고를 하는데 저 광고를 보고 저 2편을 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게 광고지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친하시죠? 서로 간에 안 친하세요? 예. 예, 친하시죠? 예. 근데 갑자기 친해지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한두 편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곳에 저 마트에 가면 또 카트도 미셔야 되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저 밑에 있는 광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해진 마음이 좀 열리게끔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광고는 목적이 있어요. 뭐 매출을 올리거나 사람을 뽑거나.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회심과 영접과 그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미디어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델할 사람이 없어서 다 비용을 내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낯익은 분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정말 세상 말로 차비도 받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하셔서 전도지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그리고 다국어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일하시는 건강한 선교사님들한테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조그만 교회에 이제 1,000부씩 보내드리는데 한 8,000개 교회 보내드린 것 같아요. 저건 이제 해외로 보내드리는데 저 가운데 분이 아랍 분이 아니세요. 저분이. 근데 굉장히 아랍에서 인기가 있는 본인도 정말 많은 영화와 그 사진을 찍어봤지만 저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재능 기부하시는 분. 저렇게 하면 CF도 끊기고 내가 예수 자랑하는데 정말 많은 비난의 댓글이 있지만 본인들이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같이 하면서 아까 보신 대로 전도지들을 만들어 나눕니다. 이 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서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방이 어디지? 보니까 저런 5대양 6대주잖아요. 꿈을 한번 꿔봅니다. 저 5대양 6대주에서 이 복음 광고들이 만약에 진행될 수 있으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는데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를 섬기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딱 한 분이셨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다른 교회 뭐 하는 거 일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참 쉽진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간 데가 북아메리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어디지? 봤더니 타임스퀘어라는 데더라고요. 타임스퀘어. 그래서 제가 그때 4명이 저희 일을 했는데 제가 4명을 모아놓고 제가 아주 막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갈 때는요 타임스퀘어입니다. 제가 막 선포하듯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영등포 타임스퀘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면 저희 수준이 굉장히 좀 낮는데 저 빨간판 보이십니까? 가로 16m, 세로 16m에 야 저기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가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가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포기하자라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그 핫할 때, 뭐 사람 많이 보일 때가 12월 달, 1월 달인데 그 2달 동안에 저기서 광고를 하자라는데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내라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하던 18년 된 회사를 정리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재원이 있었는데 제게 아니죠.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이 단체에 기부해서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면서 뭐 그 돈을 쓰는 데는 불과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저 좋은 광고판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28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유학 자금이 비싸죠. 근데 이 회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어렵게 유학 자금을 보냈는데 저도 이제 이 단체에서 조금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 갖고는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오래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정신이 어떻게 돼서 이제 학비를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아이도 어려웠지만 제 마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해 정도 학비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기 계약금을 내라는데 정말 그 아이 학비하고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그 학비를 저기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여기 계시겠죠.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예수 전하겠다니까, 복음 전하겠다니까 뭐 10,000원도 보내시고 뭐 10불도 보내시고 하셔서 그때 필요했던 약 3억 원 정도가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안 놀라시죠? 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워낙 담대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전도지를 10만 장 만듭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니쉬. 4명이서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나 목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따져보고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제가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내려도 저를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는 교회, 아는 목사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영어도 못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5년 8개월 동안 이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이 전 세계에서 연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잠깐 그 영상 뒤편에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멈췄는데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전 세계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지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좀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태국인이 또는 여기 놀러왔던 외국인이
이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다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노방전도를 우리 청년부끼리는 해봤어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랑 교단 막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냥 복음 하나 가지고 나간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Európa lelki ébredéséről az a véleményem, hogy lassan ébred Európa. Van remény, és nagyon sokan keresik az Urat. Igaz, hogy idő kérdése, mi megtalálják, de van remény, úgy érzem. Eu acho isso simplesmente maravilhoso. A gente está cumprindo o ID do Senhor sem olhar para a cor, sem olhar para a raça, sem olhar para a língua que fala. Eu acho isso maravilhoso.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coronavirus.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춰질 수 없기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곡가로 첫 열매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열매의 전부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도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에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 광고를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제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이 삶에 남아 있었어요. 그 복음 광고를 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현아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가 힘들고 두려울 때 너를 안아주려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한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2,000대의 버스와 택시가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도 수십만 명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중심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10만 장의 전도지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고 한 교회에 한 분의 목사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뉴욕과 뉴저지 있는 교회들이 40년 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이 일들이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물론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나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혹시 화면을 좀 하나 넘겨주시면 그 파울리스타라는 상파울로의 그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대로입니다. 저 대로가. 그런데 보이십니까? It's okay with it. 예수와 함께라면 괜찮다라는 티셔츠들이 있고 정말 수천 명이 나와서 저기서 같이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예수의 물결이더라고. 예수의 물결. 이 일들이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또 전국으로 이어지고 전라도 광주에서 또 경상도 부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 코로나로 멈췄지만 제주도에는 463개 교회가 제주도 안에 있는데 그중에 420개 교회가 똑같이 저렇게 교회 외벽에다가 똑같은 광고를 붙이고 제주도를 놀러 오시는 분이 한 번쯤은 저 메시지를 한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그 삶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보신 대로 코로나 때 복음은 멈출 수 없잖아요. 복음은 멈춰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근데 보니까 다 멈췄는데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택시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저 버스하고 택시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시편 121편. 저기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한 주간에 전국 57개 지역에서 하루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데,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혹시 그런 기사 보셨나요? 저는 그때 본 것 같은데, 이 천주교를 직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를 대리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개교에만 안다. 이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 자식들 욕하면, 우리 가족들 욕하면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내 눈앞에서 저 버스가 돌아다닐 때 하루에 2000대가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하신 분들 많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2000대가 2달 동안 돌지만 단 하루가 지나서 한 건만 민원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되고 냈던 돈도 하나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준도 낮고 좀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인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 일에, 이 코로나 때요, 전 세계가 멈췄는데 이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 5,500교회가 참여합니다. 진짜 안 놀라시는데. 그리고 전국의 57개 지역에서, 저희는 돈을 버는 이제 회사는 아니니까 이 일을 하려면 얼마 들까 했더니 16억 8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뭐 전국에서 도네이션 하신 거 보니까 17억,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그리고 24명의 재능 기부를 하시고, 저 위에 보시는 12만 6천 대, 그때 20만 명 넘게 이 일을 같이 하셨어요. 12만 6천 대가 전국에 돌았는데 그 코로나 한 주간에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건의 민원 없이, 하나님 말씀이 단 한 장도 떨어짐 없이 이 일이 진행됩니다. 한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씨가 너무 잘 알지 않냐. 당회도 뭐 통과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할 텐데 우리 동네에 다니니까 교회 이름 조그맣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그 일이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그 후원을 받았다면 이 일은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후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던, 이 코로나 때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겠지만 이 시대나 문화나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 아까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즉 도구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심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답니다. 카카오톡 쓰시죠? 저 동그라미 들어간 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기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을 대부분 쓰십니다. 뭐 저희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은 저기 10분의 10분은 저기다가 손주 사진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아니시겠지만, 근데 저 프로필 사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가 매달 한 장의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에 전하면서 매달 오픈을 하는데, 지금 90여 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꽤 오래된 거죠. 제일 첫 번째 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 이미지를 받아서 저 프로필 사진도 쓰시고 페이스북도 쓰시고 밴드도 쓰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도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당신이 봄꽃 축제를 볼 때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본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저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면 저 문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목적지는요, 믿음으로 도착하고, 그리고 믿음을 켜면, 슬픔을 가지신 분은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죠. 그럼 내 삶의 매듭이 가끔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저스로 묶여 있는지,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파스타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예수님께 기대면 내일이 기대되시고, 저녁 맛있는 거 드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밥 하나 소개해드리면 갓 지은 볶음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부교육자님들한테 저 프로필 사진을 사진 쓰실 수 있는 이미지를 매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이걸 매달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우세요? 이거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데 딱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도 하라니까 내가 하긴 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조그만 프로필 사진 하나로 누군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실 때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달부터는 하여튼 좋으나 싫으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지났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맛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죠? 쉽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좋은 커피숍에 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계시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그분한테 지금 당장 카카오톡으로 예수님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구글에다가 지저스, 예수 이렇게 검색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식백과가 나오는데 기원전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용방교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속에 엄청 열심히 잘하죠. 그렇죠.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를 알리려고 우리는 참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미디어 시대, 플랫폼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성미라는 그 개그우먼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냐고 물어보니까 수면제 70알을 2번이나 드셨대요. 자살하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대요. 지옥 같았대. 그런데 그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한테 한 10분 정도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도 도전이 됐지만 제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말끝마다 그랬어요. 나 죽고 싶다고. 나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라고. 제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얘기 안 듣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이성미 씨 이야기를 만약에 한 5분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연예인이니까 한번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문 바깥에도 못 나가는 지경. 그러니까 삶이 끝났으면 거기서 끝났었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혹시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한다면 저 이성미 씨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정말 많은 셀럽들이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울증, 패배감, 정말 많은 공황장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얘기를 간증하는데 강정호 선수도 얼마 전에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달에 최경주 씨가 찍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최경주 씨는 거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최경주 씨 걸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친절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이거 최경주 씨 이야기인데 골프장 도착해서 한번 열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프장 도착해서 타수 줄이는 법이 있겠지 하고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최경주 씨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못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혹시 전도하시다가 몇 번이나 거절당하셨습니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10번? 15번. 그 정도면 하실 만큼 하셨네. 그죠? 15번 했는데 뭘 만큼 더 해요. 그죠?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약속을 얻은 게 몇 번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천 번도 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15번 기회 줬는데 라고 저 포기하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성도님 누가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한번 쉽지 않지만 조금 낯설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저 사이트 한번 공유하시면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200명의 목사님들이 정말 교단 교파 없이 궁금해하는 것들, 나 전도했는데 내가 술 담배 끊으면 갈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저 목사님의 영상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 뭐 정성진 목사님, 하여튼 교단 교파 없이 수백여 명의 목사님들이 다 조연으로,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으로, 또 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도 다 참여해서 하는데, 혹시 병원 신방, 혹시 전도하시다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야, 헌금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뭐라고? 그때는 저희 목사님의 영상을 그냥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영상을 공유하시면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수백여 개의 이 플랫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기도는 영적 기도인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아멘 하시면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루 평균 2명 정도씩 영적 기도를 하고 계세요. 글쎄요, 시대가 바뀌면서 방법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용하는 건데, 영어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이름은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들어볼 겁니다. 교회 얘기 없고 예수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영어로 다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약 한 7년, 8년 내에 10개 국어, 약 70억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해외에 있는 셀럽도 들어가고 해외에 있는 목사님도 들어가시겠죠. 제가 아까 목사님 보여주셨지만 이 광고회사 할 때 제가 별거 다 팔아봤어요. 냉장고도 팔아보고 세탁기도 팔아보고 별거 다 팔아봤어요. 그런데 이 좋은 사이트가 나왔다고 난 크리스찬 분한테 한번 검색해보라면 누가 검색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단어는 더입니다. 더. 예수 함께죠. 예수 함께. 제가 믿지 않는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괜찮으시면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는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지금 표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집사님이 뭔데 나한테 행복하라 말아야, 이렇게 하실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세상 분들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제 믿지 않는 친구한테 우진아, 난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들어볼까 한번 검색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안성IC라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데, 작년에 8개월 동안 저 광고 매체가 실제로 섰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저 광고 매체 보신 분 계세요? 네. 어디 안 다니시죠? 네, 그냥 오직 교회 뭐 이런 거 우리 농담이고요. 네, 정말 많은 차가 막히는데 막히면 뭐 하겠습니까? 당신도 행복해지라 그러고 낯익은 연예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들어볼까 찾아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인데 약 500만 명 가까이가 클릭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얘기를 듣고 볼 수 있는 아까 보신 대로 그 들어볼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저희 교단이 뭐죠? 통합이시죠. 통합. 예. 통합에서 뭘 만들면요 합동해서 안 씁니다. 침례에서 뭘 만들면요 감리에서 안 써요. 그런데 이 들어볼까라는 플랫폼은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셀럽이 있지만 다 조연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여 됐는데 한국에서 교단 교파 없이 약 4,600개 교회가 지금 다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심부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는 뵙지 못했는데 저 차주시래요. 차주. 새 차를 뽑으셨는데 한 면에 저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한 면에는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야, 저기다가 돈 더 버실 수 있는 전화번호 적으시면 문구 적으시면 돈 많이 버실 텐데 아마 제가 저 차주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저 차주분한테 저 차는요 저분의 전부일 겁니다. 전부.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카페 하시는 권사님은 그 캐시어 박스 옆에다가 이 전도지 놓으시고 이 쇼핑몰 하는 자매는 늘 택배를 보내는데 그 택배 사이에다가 이 전도지를 넣어서 보낸더라고요. 아파트에도 게시하시고 그리고 정말 한국의 많은 곳들 대학로 저기는 한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저 판을 저기 다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다 내리고 오직 예수만.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수신데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니까 그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게끔 저렇게 광고를 저 김신이신데 광고를 수개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뭐 인근에 있는 광성교회이기도 하고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고 저희도 예전에 교회 외벽에 이제 부착을 했었는데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교회에 부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면 교회별로 뭐 교회 어귀에 붙이시던 계단에 붙이시던 지금 저렇게 붙인 교회가 한 5천여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회에 제공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혹시 이런 스티커 차량에 붙인 차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디 안 다니시니까 우리. 그러니까 조금 낮았어요. 저 때는 초창기에는 위드 지저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스티커를 붙이고 어지간한 성격 아니면 끼어들기 못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스티커 하나 붙임으로써 예수 전할 수 있겠다라는 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한 30만 대? 조금 더 버전업을 해서 지금은 위드 지저스가 옆에 있고 지금은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데 이따 나가실 때 저희가 이거 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혹시 이거 나눠드리면 차량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아파트 초인종 옆에 붙이시거나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뭐 노트북에다 이렇게 겉에 붙이시거나 이거 다 붙이시겠습니까? 다시 붙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 주셨는데 우리 꼴랑 이거 차량 하나인데 이거 못 붙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차량에 제가 나중에 연락 안 드리고 주일에 한번 이 주차장 한번 와볼 거예요. 얼마나 붙이셨나. 나중에 꼭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는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한테 다 동역해 주셔서 얼마 전에
4,800개 50명 이하의 미자리 교회에 다 보내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이거는 교회에 다니면서 차량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조그만 교회가 받으셨어요. 무료로 복음을 전하면서 차량 스티커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차에다 붙였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놨더니 스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행복한 걸 좋지 않냐고,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으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분을 모시고 주일날 들어왔습니다. 스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봐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 말이 마음에 닿다 해가지고 최선규 아나운서님을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더 나오기를 기도하고 뒤에는 아주 분명히 짧은 영상인데요. 행복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에 수개월 동안 사업적으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통도 받고 있었는데 춘천 시내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해 보려고 산책하던 중에 그 교회에 붙은 플랜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였는데 영상 그 스님은 영접을 하셨고 아까 뒤에 보신 그 분은 불신자셨는데 춘천에는 약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300여 개 교회가 저렇게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어렵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셔서 6주간의 새신자를 훈련을 받으시고 저희한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 플랜카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저런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제가 명함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내려갈 텐데 저희 교회에 한 80세 되는 권사님이십니다. 조옥래 권사님이신데 평생 주부이셔서 명함을 만드실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80세 연세에 명함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왜요? 예수 전하려고. 앞에는 저렇게 써 있고 옆에는 전화번호 주소는 교회에 써 있습니다. 뒤로 돌려보시면 뭐 저렇게 써 있는데 이 권사님이 80세 권사님이 누구한테 명함을 주시겠어요. 근데 한 장을 가지고 50년 단골인 미장원 원장님을 찾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원장님한테 주시면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저 복음 명함을 하나 전하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원장님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 QR코드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셨대요. 찍어볼 수 있죠? 카메라로. 그러면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 저는 세중앙교회의 황덕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잘 전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명함을 전달하기만 되고 목사님이 복음은 전해주시고 그리고 거두시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이 일들이요 정말 놀라운 일들로 나타납니다. 교단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 다른데 똑같은 복음 명함을 만듭니다. 각각의 교회 저 뒤에는 각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영상을 찍으신 거겠죠. 그리고 뭐 인근에 있는 저희 광성교회들도 아주 많이들 만드셨더라고요. 수만 명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그중에 5% 50만 명만 만약에 이 100장의 복음 명함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게 전할 수 있다면 5천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꾸면서 블레싱 대한민국 이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으로 이 대한민국 5천만을 축복하자는 캠페인이 이제 한 1년 반을 지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민하고도 이런 일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일들이 미국의 서부와 또 동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뭐 미국 얘기 빼고 제가 파주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저희가 파주시에 있으니까. 파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50만입니다. 그 50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비전이 있더라고요. 5대 비전 중에 파주에 대한 비전 있으시죠?
있습니다. 50만에게 복음 전하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저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스티커를. 네,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시면 오케이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보신 대로 들어볼까를 검색하셔서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정말 한두 명에게 보내시면 되고, 아까 그 프로필 사진 있으시죠? 일단 교회들에서는 교회 외벽에 붙이고 교회 차량에 다 붙이고 계시잖아요. 일단 저희 성도들이 일단 3가지 먼저 하시면 됩니다. 3가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주보를 봤는데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오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모르지만 권사님이 명함을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시겠죠? 그리고 권사님이 또 누구한테 전하시면서 이 QR코드를 찍으라면 누가 나오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시죠. 근데 아직 영상을 안 찍으셔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아마 영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저희 장로님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하실 텐데,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참여하신다면 처음이지만 또 이 일이 시작된다면 50만의 우리 파주 시민에게, 더 나가서 150만의 100만인가요? 고양시 시민에게 이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지역만 맡으시면 돼요. 지금 이 일이 울산에서도 진행되고요, 서산에서도 진행되고요, 통영에서도 진행되고 각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뭉쳐지면 블레싱 대한민국 5천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오늘 저희 갈대상자 또 청년도 계시고 또 수험생도 계시고, 혹시 수험생 계세요? 수험생 제가 명함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우리 청년들 청년부들 그 직장을 가야지 명함을 만들어 주는데 내 돈 내고 명함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겠지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겠지만 살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첫 명함이 예수 전하는 명함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힘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막 명함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수만 명이 똑같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아까 블레싱 대한민국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진행하고 4,600교회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 2년의 기한을 뒀거든요. 2년 되는 날이 내년 3월 7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잠실 체육관을 지금 대관하고 있는데, 아마도 킨텍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우시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되고,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출연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참여하는 많은 교회들이 CGN이라는 TV에서 생중계를 해서 정말 참여했던 교회들이 금요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꼭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이제 블레싱 USA, 블레싱 대한민국을 진행하면서 타임스퀘어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광고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예수를 전하는 광고판은 없더라고요. 기억하시죠? 그 10년 전에 네, 저 판 기억하시죠? 저곳에 한번 가봤어요. 저곳에 갔더니 그 LED로 바뀌지 않고 그냥 고정된 판인데 다른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이 수많은 광고 중에 예수 얘기가 다시 한번 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광고판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4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다시, 아직은 걸리지 않았지만 다시 이런 매체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역시나 무모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도 아닌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하겠냐 또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무려 6개월을 했는데. 근데 불가능인데 그냥 골리앗이 생각이 났습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홍해가 불가능이죠, 갈라지기는. 하지만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저 광고판이 불가능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전국의 전 세계 사람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하게 하셔서 저 매체는요 반드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보신 대로 내년 2월부터 8월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이 일을 위해서 뭐 이따 복음 명함은 저희 목사님이 소개하시겠지만 한 장만 넘겨주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국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저희가 25명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저희가 그 심부름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정말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저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복음 광고 세운다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끔은 저희 축구 대표 선수한테 저희가 응원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대표 선수 일을 잘하지 못하지만 대표 선수로 섰는데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꼭 기도의 동역자가 성함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재정의 동역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꼭 기도로 또 이 일에 또 재정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에 꼭 동참하시길 바라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까 부탁 말씀드린 대로 파주에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한 200여 분 계시죠? 이 200여 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너무 귀한 하나님의 얘기야 라고 문 닫고 나가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꼭 한번 실천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파주 지역을, 그리고 이 고양시 지역을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또 담대함 또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